금요일마다 이 금요기도에 올라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저녁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으실 때인데도 이 자리에 와서 교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목회에 제 개인적으로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무나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들은 회개하고 또 월삭을 지키고 지금까지 우리가 장막절을 안 지켰구나, 초막절을 안 지켰구나, 그래서 손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서 자원해서 또다시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글로서 언약을 기록해서 자원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했습니다. 성전을 살리겠다고 결심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불신교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11조 생을 잘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 이만하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벽은 쌓아놓기는 했지만 텅 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와 살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시골로 이사해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도시 생활을 많이 선호합니다. 가능하면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살기가 편리하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사람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대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은 성 안은 가장 붐비고 또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바벨론 이 예루살렘 성 안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선호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와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성은 크고 사람은 적고 가옥은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즉 사람 살 집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무리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하지만은 그 도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별로 없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대 시설,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도시에 쉽게 이주해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이 극히 적고 가옥이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 바깥의 침략의 위험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살기 불편하죠. 생명의 위험이 따르죠. 가족의 위험이 따르죠.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고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낮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집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사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주거 환경도 좋지 못하고 삶의 위협도 있는 곳에서 매월
1년, 2년 앞으로의 생활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눈치를 봅니다. 누가 들어와 살겠나?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고개를 설레설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에게 혹은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까지는 잘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제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구약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한계를 정하려다가 결국에는 크게 재앙을 받았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내어주지 않고 한계를 자꾸 정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첫 번째 한계는 애굽에서 나가지는 말고 여기 애굽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계를 이 애굽 땅 안에 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그래도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은 허락하는데 애굽 땅에서 멀리 가지는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계를 이렇게 정합니다. 애굽 땅에서 멀리 가지 말아라.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세 번째 다시 바로가 한계를 정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러면 너는 가도 좋다. 어른들도 가도 좋다. 그 대신에 아이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아이들은 여기 애굽에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아이를 인질로 잡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모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가야 한다고 하니까 바로가 또다시 한계를 설정합니다. 네 번째 한계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그럼 내 자손은 데리고 가라, 자식들 데리고 가라. 하지만 소와 양, 가축 떼는 가져가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한계를 다시 정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신앙의 한계를 스스로 정합니다.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교회까지는 가주겠다.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도 좀 즐기고 살아야지 어떻게 교회에만 갈 수 있느냐. 뭐 주일 오전 예배만 가면 되지 뭐 오후까지 가야 되고 뭐 수요일까지 가야 되고 뭐 금요 기도까지 꼭 가야 되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 드려놓고 기도하는데도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수준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빠지는 것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결정해놓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일전에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조금만 믿지 뭐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되고 11조는 꼭 바쳐야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은 신랑감으로 별로 안 좋다. 그 어느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수준을 결정해 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만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자녀들까지 요새 신앙이 자유인데 뭐 강요해가지고 믿도록 해야 하나. 자기들이 크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로가 너희는 가서 예배 드려도 좋은데 소와 양은 몰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신앙의 한계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가는 거 좋다. 그러나 물질은 안 된다. 물질 가지고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네 몸 갖고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해라.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는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을 받고 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습니다. 좀 일찍 항복했었더라면
10번째 장자의 재앙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한계는 어디까지 설정해 놓고 마음에 생각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마 이 금요 기도에 올라오신 분들은 그런 대로 그 신앙의 한계 수준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것은 무궁하시다고 했습니다.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실 때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던 신앙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서버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신앙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 한계를 정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좋은 성도는 신앙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마지막 힘까지 다하여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란 이런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아무도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일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사실 지도자들이 거주했다는 것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되었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자기 몸을 쳐서 해야 합니다. 불편해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기를 쳐서 죽이는 훈련을 늘 해야만 합니다. 최근에 최고의 국회의원이 골프장에서 불미 쓰는 일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자신은 다 합의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죠. 또 대리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했다는 것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일로 또한 시끄럽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고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한 나라에 있어서는 큰 불행이죠. 왜 이런 것입니까? 자기 몸을 쳐서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지도자는 억지로라도 그 지도자의 그 신분 때문에라도 자신을 쳐서 죽이는 훈련을 해야 일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들의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으면, 또는 가정공동체의 가장이 되었으면, 주일학교의 부장이 되고 찬양대 임원이 되고 우리가 전도의 임원이 되었으면 억지로라도 자기를 쳐서 솔선수범하여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나 기도하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먼저 참석을 하셔야 돼요. 대접받는 자리나 존귀한 자리보다는 욕먹는 자리나 손해보는 자리,
힘들고 희생하는 그 자리를 감당하는 데 있어라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지도자는 억지로라도 거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면서 위험 부담을 깊이 하지 말고 부담스러운 그 일을 홀로 감당하려고 용감하게 총대를 억지로라도 매야 지도자인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몫이에요.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지도자들을 먼저 이주시켰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들은 거기에 머뭅니다. 좋은 교회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은 제비뽑기를 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죠. 역시 1절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성 안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잠언서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제비 뽑기로 결정된 그 백성들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비 뽑기는 하지 않았어도 연말이 되면 당회를 통해서 봉사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어느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봉사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저렇게 봉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결정이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귀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부담스러운 일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렇게 선택되어 꼭 내가 해야 하나?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필이면 100 중에서 10명이 선택되는데 내가 선택될 게 뭐야? 선택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평 불만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3D 종목들이 있죠.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 그런 것은 많은 일반 교인들이 꺼려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싫어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사님이 그 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일에 선택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만을 접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사실은 아니고 마지막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원하여서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10분의 1은 제비 뽑기로 성내에 거주하고 제비 뽑히지 않은 나머지는 2절 끝에 보니까 성 외곽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자기들의 각자의 살아가는 성읍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비 뽑히지 않은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에 자원에서 성내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 즉 내적으로 마음의 충동과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 편안한 생활을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비에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불편하고 위협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리더십에 혹은 부흥,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느헤미야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책들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된 특징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을 느헤미야서에서 찾으라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내가 가야지. 누가 가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하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은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벽을 신속하게 재건했습니다. 많은 외적인 내적인 방해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52일 만에 완성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빨리 완성된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그런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원하여서 장막절, 초막절 일주일만 지키면 되는데도 우리가 더 지키자, 이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자원해서 그들은 성회로 더 모여가지고 자원하여서 결단을 하고 자원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안락함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복받을 사람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도 있었고 세운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손을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자원하여서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은 2절에서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일진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신앙의 귀한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광야예요.
어디 가서 성막 지을 재료들을 가져옵니까? 그 성막 짓는 게 보통 뭐 천막 가지고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값비싼 물건들, 그런 거 가져와 가지고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뭘 갖고 짓느냐 말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것도 자기 집도 없는 떠돌이 왔다 갔다 하는 떠돌이 삶을 사는데 어디서 뭘 가지고 와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좋다, 성막을 짓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겠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들었기에, 그 말씀을 들었기에 전달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물을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소중한 것들, 꼭꼭 숨겨두었던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슴에 그 핀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금품들,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훌륭하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무 자원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을 훌륭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되어졌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와 살겠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무면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겁니다. 자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비록 이름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품고서 주님을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써내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네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을 때에, 교회로 통해 지명되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흥왕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들의 무명의 성도들이지만 이들의 자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책인 느헤미야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그 3절 이하의 4절 이하의 말씀은 처음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쭉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에 자원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름은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줄 압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하라고 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저는 뭐 하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 글씨 뭐 이렇게 갖고 나와요. 기도 불금 열심히 참석하자고 이렇게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불금 다음 주부터입니다. 자원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참석 많이 하려고 교회가 얼마나 이런 전략 저런 계획들 많이 세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느 교구마다 나와갖고 특송하세요. 뭐 할 때마다 뭐 하서 성가대에 앉으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죠. 좀 우리가 그런 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 그런 전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현동 지역을 전도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이 쭉 이제 담당이니까 둘러보니까 저게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3,885세대 4개 단지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가 새로 지은 교회가 그 아파트 단지 안에만 해도 4개인가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 교회에 보내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 우리가 그 지역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조금 바로 앞이죠. 바로 옆에 3,654세대 롯데캐슬이 지어졌습니다.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3,654세대. 이게 숫자 하도 많이 말해가지고 지금도 지금 숫자를 안 잊어버려요. 3,654세대. 여기는 3,885세대니까 좀 더 많죠. 206세대 이상 더 많습니다. 제일 가까우니까 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디서 전도까지 왔냐면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던 정필돈 목사님 부흥하셨다 그랬죠. 수영로 교회. 거기가 어디냐면 저 해운대예요. 저희가 있을 때는 구서동이면요 차로 한 10분, 도로가 좋아서 사실은 그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고, 그리고 그냥 그 도시고속으로 가면 빨리 가니까 한 15분, 2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거기서 전도 나왔더라고요. 그럼 수영로 교회 교인이 적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제일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섰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도 전도하러 나오더라고요. 전도하러 나와요. 아예 아파트 머니까 아파트 한 대를 전세 놓습니다. 홀을 하나 전체 놔요. 거기다가 물품 다 갖다 놓고 뭐 1년 계약하면 되니까 전세 놓고 1년 전도할 작정하고, 뭐 1년 전도할 작정하고 집을 하나 전세를 얻어요. 거기다 물건도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아예 그 아파트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야, 저 먼 데서 그것도 교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여기까지 나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면 단지 하나만 해도 4개의 교회가 새로 아름답게 잘 지어지고요. 교회 잘 지었더라고요. 제가 짓고 있는 모습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또 아양 감리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단지 그 주변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준다는 기본적인 진리는 전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아현동 지역에 전도해야 되는데 4개 지역을 매일 가서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가야 되고
오후에 가는 팀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 때로는 주일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한 200명 정도, 한 3개월 정도, 200명 정도는 동원되어져야만 사실은 그 지역을 전도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는데, 100명, 50명, 50명 되나요? 50명도 안 되나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지금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2015년도 이제 봉사할 겁니다. 자원해서 많이 지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한번 세심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자원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가 좋은 성도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계점들을 무너뜨리십시다.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힘 다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좋은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고 그러한 우리 성도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다 같이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여,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원하옵고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어디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 스스로 어디까지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정하여 놓고 하나님을 섬긴 일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한계점들을 우리가 이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는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힘을 다하여 내가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이 여서버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교회를 향하여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여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우리 교우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속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것, 아버지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 남들이 불편해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교회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주여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통하여 복비러 주셨던 것처럼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좋은 자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